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그리고 19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이 다 포함은 되는데 너무 길어서 내용상 35절만 읽어도 돼서 그렇게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참 한국 기독교가 너무 일괄적으로 하나의 초점을 다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도 한국 기독교에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요 18절 19절만 읽으면 이렇게 되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의 모든 포인트가 가 있죠. 그래서 마치 우리의 욕망을 근거로 한, 탐욕을 근거로 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어떤 타당성을 이 요절에서 찾고는 합니다. 그러나 요 요절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앞에 어떤 전개된 내용이 있고 나서 나타난 것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다른 말이 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이 다 그냥 문장만 툭 떨어뜨려 놓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대화는 전부 담화입니다. 이 말과 담화의 차이점은 중학교 2학년 국어책에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중학교 2학년 국어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갖고 좀 구분을 하자면 말은 그냥 그 말 문장 자체만을 의미해요. 그 말은 의미를 담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맥락을 통해서 담기는데 그 맥락은 담화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담화라고 하는 건 앞뒤 문장들이 어떻게 서술되고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담화, 맥락을 보지 않고 말만 봐서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와 같은 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것은 욥의 친구들이 그 욥을 비판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고요. 네가 만약에 정말로 의로운 자라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할 거야. 그런데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네 시작은 창대했는데 네 끝은 지금 미약하잖아 라고 욥을 비난하면서 한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집에 갑옷처럼 이렇게 붙여놓고 마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듯이 그렇게 묵상할 만한 요절은 사실상 아니라는 겁니다.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근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내가 어떤 고난이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요절도 그런 겁니다. 맥락을 보지 않으면 완전히 곡해돼서 잘못 이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절입니다. 다시 한번 19절만 읽어드리면 이래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자칫하면 두 사람 이상이 만나서 뭔가를 구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 이루어지실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것이 내 사업의 번창이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든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든 이런 것들까지도 기도하는 것들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정말로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절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해당되는 지칭어가 앞에 있는 내용들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럼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등장을 할까요? 그거를 말하면 무엇을 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다시 잠깐만 정리를 하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먼저 가서 권고하고, 그래서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권고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권고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정의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 말은 뒤로도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용서에 대한 내용이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동떨어지게 완전히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앞에는, 지금 이 말 앞에는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뒤에는 용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이 전체 단락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딱 두 군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교회라는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한 곳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라고 추정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말한 부분들은 많이 존재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면서 사용한 그 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그러니까 3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16장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8장,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둘 중에 16장에서는 교회의 정의를 내리고 있었다면, 오늘 18장에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죄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교회는 죄를 발견하고 정의를 실행하며 거기서 끝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 결코 교회가 아니에요. 용서를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는, 교회가 가장 주요하게 하는 것, 최소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한 정체성은 죄의 발견과 용서에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죄를 발견하는 이유는 용서라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18장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교회에 녹아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배고픈 자들 먹이시고, 소외된 자를 품으시고, 죄인된 자를 의인으로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는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다른 모든 사역들이 어떤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딱 두 개만 꼽아라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 중에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십자가이겠죠. 그 십자가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있어요. 이 대속이라는 말 속에서는 죄와 용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용서만 있지 않아요. 결코 사랑만 있지 않습니다. 정의가 있어요. 정의와 사랑이 이 십자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이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내면 회개와 용서예요. 죄의 발견과 용서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정의와 사랑을 우리의 실천적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두 단어로만 이야기를 하자면 죄의 고백과 용서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실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데는 돈이 없는 자에게 돈을 주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것도 포함이 돼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적 용서도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바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치신 일도 아니에요. 죄의 발견이 없이 용서만 있는 것은 굉장히 불교적이죠. 나 중심적이거든요. 내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를 하면. 그러나 그 죄가 죄임을 드러나는 과정이 기독교적 가치, 특히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서는 매우 명료하죠.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실행했던 가르침 속에서도 끊임없이 죄를 드러내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한편에서는 또 죄를 용서해 주세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의 죄, 정치인들의 죄는 다 드러내면서 창녀와 세리와 뭇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거렁뱅이들의 죄는 또 다 용서해 주시죠. 이상한 반응을 보이세요.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계시죠. 거기에는 명백한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 죄를 인정하는 자들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부유한 자들과 부유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아니에요. 가진 자들과 갖지 못한 자들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하면 성경은 완전히 어그러져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는 힘이 있고 부유한 자들 속에서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는 사람들을 허다하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이로,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이 없는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차이로 성경의 구조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오류와 모순들이 생기죠. 죄를 인정하는 자와 그것을 끝까지 버티고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구분입니다. 거기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하죠.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세리이든 창녀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다 품어주면서 그것이 어떤 죄였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빚을 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탕감해주는 자세를 보이십니다. 기준은 명백하죠. 그가 죄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죄를 자복했을 때는 어떠해요? 그들이 죄를 자복했을 때는,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손을 들고 나올 때는 그냥 알았어, 용서해 줄게라고 내가 권한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바쳐 목숨을 버릴 만한 정도 수준으로 용서를 합니다. 나를 찢어 죽일 만한 수준으로, 내 팔에 내 손에 못을 박고 채찍을 맞고 피를 흘려 나를 죽일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용서를 합니다. 죄를 지적할 때는 칼날 같은 목소리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지적을 하며, 죄를 용서해 줄 때는 나를 죽일 만한 수준으로 죄를 용서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결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도록 하는 그 삶이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총괄적으로 가장 우선된 것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서 살아내게 합니다. 우리는 죄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아니며 교회도 아닙니다. 그것을 용서하며 품으며 우리의 목숨을 버릴 만한 고통 가운데 그것을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며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거를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니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자, 내가 명령하노니 너희들은 어찌 이렇게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자기의 어떤 목회자들의 어떤 영적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요소로 사용되죠. 그러나 이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요절만 떨어뜨려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죄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와 같은 맥락의 요절들이 다른 데서 허다하게 발견될 수 있죠. 주기도문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까지 나오고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로 나옵니다. 우리가 독서 모임 가운데에서 이번 주 혹은 어떤 팀은 지난주, 어떤 팀은 다음 주에 나눌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게 먼저 나오죠.
은혜가 먼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은혜가 먼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은혜가 먼저 있어요. 은혜가 먼저 있는데 그 은혜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이 고백 자체도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라고 하는 아주 복잡 미묘한 바울의 이론이 있죠. 그러나 그 바울의 복잡 미묘한 전체적인 모든 삶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해석되는 해석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봤을 때 그 해석 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의 과정을 통해서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과거를 해석해 보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나중에서야, 노인이 되어서야 지나온 과거를 해석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다 지나간 시간성에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해석 말고, 그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먼저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바울의 설명 방식은 그 모든 시간성을 총괄적으로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 시각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건데,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속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간 속에서는 이 주기도문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을 살펴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시간 속에선 이게 순서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35절의 말씀이에요. 18절 19절이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라고 하는 원리는 이 속에 있어요. 죄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5장에서도 또 한번 반복해서 나타나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들이 형제들과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제물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맥락 속에서는 바울의 말과 그리스도의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도 없었고, 우리는 용서할 수도 없었고, 용서받을 수도 없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죠. 그건 바울의 설명이 틀렸다거나 그리스도의 말에 반대 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인생을 다 살아온 과거를 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인생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결과라는 삶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이, 이 조항이,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의 실천 속에서 맞는 겁니다. 이 두 말은, 바울과 예수님의 말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섭리 관점이냐,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인간의 실천적 관점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할 수 없었던 존재인 것을 나중에 발견하죠. 야, 내가 그때 어떻게 그걸 용서했는지 몰라. 이렇게 발견을 하죠. 내가 어떻게 그거를 회개를 했는지 몰라. 이렇게 발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교만을 내려놨는지 몰라. 내가 어떻게 그 탐욕을 내려놨는지 몰라.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 성령이 나를 이끄신 거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선하신 역사를 하지 않았으면 나는 그런 과거의 결정들을 내릴 수 없었어라고 나중에 살아보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 그런 거지만,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화평과 마음의 평온은 우리의 선택이 없이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없이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만을 토대로 놓고 본다면 그러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이 너무나도 명백하죠.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대요. 여기다 어떻게 또 다른 해석을 붙일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이 맞냐, 바울 말이 맞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파와 바울파로 갈라지는 거죠. 지금도 그런 신학적 기류는 존재하죠. 지금도 바울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것에 대항해서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하는 파가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이키거나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예 그리스도의 말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신학적인 학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 개를 그렇게 대립시켜 놓고 나는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의 눈을 관점으로 성경을 보겠다, 그리스도의 눈을 관점으로 성경을 보겠다 하는 이런 유치한 대립적인 논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저의 신앙을 고백하는 바, 그리고 우리 교회 규약 가운데는 전문에 나타난 바, 성경은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둘 다 틀리지 않은 말씀인 겁니다. 바울은 바울의 관점을 설명할 때 바울이 분명히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복음서의 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술하는 그들의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을 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마태가 쓴 말과 누가가 쓴 말이 좀 다른데 달라요. 누가와 마태는 굉장히 다릅니다. 같은 현장인데도 다른 측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을 서술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에요. 마리아에 대해서 누구는 마리아가 머리로 향유를 부어 닦은 것, 머리로 발을 닦은 것으로, 누구는 머리를 닦은 것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만 두 개 다 한 걸 수 있죠. 그리고 그 두 개 다 한 것에 어떤 한 시점을 저자가 기록을 한 걸 수 있죠. 성경은 이렇게 총합적으로 맥락 속에서 구성이 되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건 결코 바울의 관점과 부딪히는 관점이 아니에요. 아니, 부딪힌다 할지라도 만약에 정말로 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면, 만약에 부딪힌다고 칩시다. 만약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부딪힌다 쳐도 바울의 말과 그리스도의 말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너무 자명하죠, 그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교회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교회가 힘이 연약해서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한다면, 단 하나만 해야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용서인 거예요. 죄의 발견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죄를 발견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의 죄는 너무 자명하게 여러 군데서 끊임없이 드러나요.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과만 같이 살아도 우리의 죄는 드러나거든요. 죄를 굳이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도 죄는 끊임없이 드러나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용서인 거예요. 죄는 이미 계속 드러나거든요. 교회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가 드러나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안전한 거리로 확보될 수 있는 공동체가, 여기서 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막 지어도 된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죄를 안 드러내려고,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용서를 구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안심된 마음이, 그 안정성이 확보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가면 여러 잘못된 공동체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복음학교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거는 좀 경계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드는 겁니다. 복음학교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거를 아예 규격화시켜서, 복음학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표성을 띠고 있지만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런 걸 했죠. 이런 짓을 했죠. 사람들에게 나와서 공동체에게 죄를 고하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몇 개의 교회들이 다 풍지박산이 났죠. 내가 누구를 사기쳤어요. 내가 누구와 바람 폈어요. 이런 거를 복음학교에 가서 공동체 앞에 나와서 그거를 발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친 복음학교는 그걸 또 영상으로 찍어서 공개를 해버려요. 그럼 그 영상을 본 그 교회 사람들은 난리가 나요. 사모님이 장로하고 바람이 났었대. 이러고 그 교회, 그 풍지박산난 교회가 허다하죠. 허다해요. 우리가 보는 말씀 가운데서 공동체에 그걸 고백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에게 가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에게 가는 거예요. 형제와 화해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이 사이에 이 예를 하나하나 해석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이 19절과 35절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 해석 안 하고 뭉뚱그려서 그냥 설명하고 지나가는 건데요. 큰 빚을 진 당사자가 있어요. 그 당사자에게 가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지, 공개적으로 내가 빚을 탕감해서 이럴 필요도 없는 거고요. 빚을
진 대상에게 가서 내 빚을 좀 탕감해 주세요 이러는 거지, 공개적으로 나의 빚을 탕감해 줄 대상은 저기 있는데 사람들 대중 앞에 A에게 요청합니다, 내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당사자들 간에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굳이 내 죄를 드러낼 이유는 하등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공동체 전부가 그 거리감을 조절해낼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건 목적 지향은 뭐냐면, 형제와 같이 끈끈하게 내가 언제든지 내 죄를 드러내도 용서해주고, 내가 죄를 자복하고 내가 그 죄로부터 행동을 돌이키기로 결정할 때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공동체인 것이 목표죠. 목적이지만 공동체에 갓 들어온 사람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보면 안 돼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별적이에요.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는 같을지라도 관계성은 매우 개별적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라고 고백하는 건 매우 잘못된 한국 문화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끈끈할 수 있는 몇몇 공동체 내에 관계들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것도 사실은 좋지 않아요. 당사자에게 가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내가 당신은 이렇게 잘못 생각했고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죄를 지었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당사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한 대상이 고통받고 있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걸 권고할 수 있어요. 화해해야지, 그에게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구해야지라고 권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당사자 간의 문제들인 겁니다. 권고하고 그 고통을 방어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자가 있을 때 그 고통을 방어하기 위해서 교회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 몇몇과 혹은 교회 전체가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할 수는 있으나 결국 그 일이 해결되는 지점은 당사자에게서입니다. 다른 여러 화해에 대한 학문적인 이론이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성경이 설명해 나가고 있는 지점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대해서 내 죄를 고하고 끝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기도문에서도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이미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사죄했다고 퉁치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명백한데, 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 너무 명백한데 어떻게 그런 성경 해석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최소한 이 부분을 안 믿는 겁니다. 다른 어떤 신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전병욱 같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감히 사람들이 내 죄를 판단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 사죄했다라는 말이 정말 뭐죠 그건? 그 뒤에 나온 어떤 신학자들, 빌리그리함이 말한 그런 것들에 기대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빌리그레함의 말에 기대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당사자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올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는 1차적으로 이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안 하고 하나만 남겨놨을 때 이것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핵심적인 사역이 이것이었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다른 것들을 다 모르고 하나만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십자가 사역이죠.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살아가는 교회가 하는 가장 유일한 하나만 남겨놓는 사역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있어요. 구제 사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정말 죄송하지만 사회적 참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용서하여 내 정체성을 고스란히 드러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더불어 함께도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작은 것이고요. 단순하게 하나 남겨놔야 한다면 이걸 남기는 겁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선교도 의미가 없죠. 무슨 의미를 갖겠어요, 이것이 없이. 이것이 없이 교회가 하는 어떤 대단한 사역들이 의미를 갖겠어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한 유일한 게 바로 이거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로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걸어가는 의미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교회가 할 일에 대해서 언급한 유일한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드러내고 용서하는 것. 용서만은 할 수 없어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용서만은 할 수 없어요. 내 상대방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그를 세리 취급하여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 스스로 용서하는 것은 가능하죠. 이것도 최종적인 목표는 아닌 거예요. 그 상대방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 가운데서 머물 때 불가피하니까 그를 이방인 취급하고 세리 취급하여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그를 내 마음 가운데서만 용서하는 것, 이것은 차선책인 거예요. 최종 목표는 최소한 아닌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아는 거예요. 용서가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죄를 아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죄를 드러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 화합의 장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관계적 과정이 없이는 진정한 교회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가르친 교회로서의 의미는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교회의 시작은 여기서입니다. 다른 어떤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형제와 화해하여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이 과정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아직 교회는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먼저 시작될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겠죠. 이것도 어불성설이에요. 나는 회사 사람들은 잘 용서해. 근데 교회에선 용서가 안 돼. 그리고 나는 교회 형제들은 잘 용서해. 집에서 아내는, 남편은 용서가 안 돼. 자녀는 용서가 안 돼. 이것도 어불성설이에요.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아내 먼저겠죠. 남편 먼저일 것이고 자녀 먼저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로 오겠죠. 교회는 이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력으로, 그 쉼의 동력으로, 그 안식의 동력으로 다른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건 바로 이 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회적 참여가 안 돼요? 사회적 참여 진짜 안 되나요? 사회적 참여가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요? 어려우세요?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선교가 어려울까요? 선교가? 그 아프리카 가서 사는 게 어려울까요? 목숨을 걸 만한 지역 가서 살아서 나를,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던지는 게 어려울까요? 정말 죄송한데 나는 그걸 해봤잖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실패하기는 했지만 시도는 해봤죠. 최소한 저는 타자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만한 조건 속으로 들어는 가봤어요. 그걸 결국은 하지 못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결국은 도망을 나왔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봤어요. 근데 그거보다 저는 진짜 내 죄를 자복하고 용서하는 게 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 나를 부수는 거거든요. 나를 헌신해서 아프리카에서 부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는 건요, 날 세우는 작업이에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고통이죠. 매우 고통스러워요. 벌레들과 전갈과 뱀이 매일같이 나타나는데요. 고통스럽죠. 두렵죠. 근데요, 용서하는 것보다 고통스럽지 않아요. 정말 용서하는 것보다 고통스럽지 않아요. 용서하는 게 더 어려워요. 내 죄를 자복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거는 나를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날 죽이는 거거든요. 내 자아를 다 깡그리 없애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어렵죠. 근데 그거 하는 거예요. 성교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요, 자기를 죽이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의미상으로 자기를 죽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세우신 일이죠.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하셨죠. 저는 그 가운데,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물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해석을 해요. 그 신학자들이 기댄 저의 해석이죠. 저는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보다 더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할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이게 매우 주요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죽이는 작업이에요.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거룩하신 분이었고 하나님이었죠.
그 권좌를 내려놓고 영광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나 자신심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우리를 진짜 죽여야 돼요. 진짜 죽여야 돼요. 와, 이게 쉽지 않죠. 그걸 하는 게 교회입니다.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더함 공동체 교회로까지 그 일이 확대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못하죠. 그거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왜 두세 사람이 합심할까요?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제가 받아들이는 해석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거를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얼마나 하냐고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하라 그래요. 이 어려운 작업을. 평생에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내 죄를 당사자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대상에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걸 용서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그 한 번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거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을 490번을 하라는 거예요. 평생에서 490번. 뭐 명목상은 490번이지만 계속 하라는 얘기겠죠. 저는 아직도 사실 마음 가운데 이거 못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물론 그 대상들은 아직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저에게 500만 원을 사기쳤던 내 불알 친구 그리고 아버지 너무 당당해요. 아직도 여전히 당당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저는요 뭐가 제일 두렵냐면 그들이 나에게 와서 사과하는 게 두려워요. 끝까지 사과를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악인으로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인간이라면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들이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길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나에게 그렇게 크게 잘못하고 나에게 그렇게 절망감을 안겨줬던 그가 내게 와서 용서를 구했을 때 나는 양팔을 벌리고 달려가 그를 끌어안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그리스도인, 용서를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